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자아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더욱 거룩하여지고 더욱 영적이며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내 안의 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탁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평안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안, 이 평안을 이야기하기 전 우리는 불안의 정의를 함께 내려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안은 내 마음의 안정과 안녕이 깨어진 상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위하여서 두 가지를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채우려는 노력과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막상 채워보니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세상에 매달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내 안에 가진 것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 근원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공간, 이 공간은 작은 공간이 아님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사실이 저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은 절대로 사사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너무도 크고 너무도 깊으며 너무도 광범위합니다.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크신 것이 아니라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즉 무한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녕감, 그리고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평안의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당하심과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 즉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평안을 성령님과 연결합니다. 바로 26절 위의 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님이 오시니 평안하라,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 평안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위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더불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절대 홀로 두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환경과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예를 들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심지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평안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가득히 그리고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그 불안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멋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불안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로 평안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성경은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가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나를 돕기 위하여 곁에 계시는 분,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위로자, 중보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comfort, 여러분 제가 영어를 섬에서 배워서 밤에 발음이 안 좋아. 그러나 잘 들어봐요. comfort, 위로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counselor, 상담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helper, 돕는 자로도 해석을 해요. 이처럼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돕는 자로, 상담이 필요한 자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친절한 상담자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위로자로, 중보자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톤을 기본용어로 바꾸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파라클레톤으로 바뀌면 능동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 곁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곁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내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보혜사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홀로 당신 남았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위로자요 최고의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문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도 이미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같은 본문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오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오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친히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초청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더불어 성령님은 거룩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비워내고 상처를 비워내고 내 안의 욕심을 비워내고 세상의 것을 비워내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은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할 때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면 혹시 나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성령님을 마치 접신하듯이 생각해서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것 없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생각이 없어지고 판단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히려 내가 더 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지혜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히려 내 짧은 지혜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집니다.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큰 지혜, 더 깊은 통찰력, 더 깊은 지식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부감 없이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난 주일 예배 뒷부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서신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라. 그 문구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기도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니 필요한 인적 자원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필요한 물적 자원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똑같은 기도를 하려고 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쓴 기도가 어제 쓴 기도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물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썼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찬양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이것을 쓰고 난 후 단번에 알았어요.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손을 붙들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 기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요, 성령님이 주시는 통찰력입니다. 이 기도 노트를 쓰고 얼마나 제 마음이 회개가 가득하고 또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또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더 열심히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더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더욱 진심으로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마음과 이 기도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안에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자아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더욱 거룩하여지고 더욱 영적이며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내 안의 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탁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 해요. 한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봐요. 요즘 저도 고민이에요. 이 아들을 이삭처럼 바쳐버릴까? 야곱처럼 쫓아보낼까? 너무 고민이 돼요. 외삼촌 집에 보내고 싶어요. 진짜로. 목사님 대답했대요.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답을 하셨대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진리예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게 답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수천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갑작스럽게 허무함이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 이것이 맞는가 싶어서 갑작스럽게 공허함이 밀려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공허한 그 마음에 성령님을 채우고 허망한 내 마음에 성령님을 채울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 성령님이 주시는 만족,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